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잠시만요.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 모일 때 주님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좀 얼굴을 환하게 펴시고요. 네, 웃으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좀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어르신들을 보면서 뭐 대부분이시겠지만 우리 모일 때 주변에 계신 샬롬 어르신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청년들 유스 바라보면서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주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아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계속 들으시면 충분히 부르실 수 있습니다.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땅에서 지존하시고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나는 주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가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구원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친구들 중에, 형제들 중에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주여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송종찬 장로님께서 기도를 계속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볕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에 저희 모두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 세상의 탐욕과 자신만의 생각이 빠져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반복된 고백과 회개를 하면서 그 근본을 바꾸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관하셔서 저희들은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 놀랍고 은혜로운 예배로, 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과 바다와 하늘 모든 자연과 역사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저희 인간들은 무관심과 이기심, 탐욕으로 자연의 순리와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포함된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망연자실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옵소서. 열방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방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교회로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저희 모두는 영적 성숙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만나면 기분 좋은 교회,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는 교회, 가난하고 약한 성도에게는 소망과 위로를 주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도받은 새 가족이 신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도 간의 교제가 돈독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EM의 교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에 합당한 인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어느 날 교회를 등지고 외면하는 젊은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 가정마다 소망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며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찬양이 예배의 문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가대에서 주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와 같이 되기를 주와 같이 되기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휘자가 없는데 저 정도입니다. 이제 8월이면 저희가 지휘자가 올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더 완벽해질 거라 기대가 되고요.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는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이미 나눴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객관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선물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 그들이 입은, 전쟁을 위해서 입은 준비한 장착한 모든 것이 바로 전신갑주라 그랬는데, 그것 중에 가장 먼저 입어야 하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 뭐냐, 허리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허리띠가 중요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몸에 있어서 허리라는 건 참 중요하죠. 몸을 지탱해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허리를 묶고 있는 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로마 병사들, 고대 로마 병사들이 입은 이 전신갑주 중에 허리띠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냥 장식 도구가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전투에 나갈 때 이제 장비를 입잖아요. 이제 군복이라 그러죠. 그런 장비들을 준비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허리띠가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는 몸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있으면 뭐 옷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서, 바지가 흘러내려서, 아니면 입고 있는 것이 흘러내려서 뭐 움직이지 못하도록, 움직임을 둔하도록 만들지 못하도록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거죠. 그리고 막 전투하는 중에도 옷이 막 엉길 수 있잖아요. 그 엉기지 않도록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것이 참 중요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고 있는 것, 또 전투하는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로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허리띠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다른 장비들, 뭐 무기들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창이든 방패든 칼이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리고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허리띠에다가 뭐 칼, 창, 뭐 그리고 방패 이런 것들을 연결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아니면 고정하거나, 그래서 필요할 때 딱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허리띠가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허리띠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들을 다 가질 수 없죠. 그리고 전쟁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띠가 딱 있으면 무기들을 딱딱 장착해 놓고 필요할 때 딱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 중에서 허리띠가 제일 먼저 준비하는, 그래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이 허리띠를 가장 먼저 띠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허리띠를 맨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허리띠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다 모든 하는 걸 내려놓고 쉬겠다,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허리띠를 풀죠. 이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모든 하는 활동들을 멈추고 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허리띠를 묶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나갈 준비를 한다, 뭔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딱 준비를 할 때 허리띠를 딱 묶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그 다음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서서 허리띠를 띠죠. 막 누워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서서 허리띠를 묶죠.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나갈 준비, 뭘 할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할 때에 가장 먼저 허리띠를 띈다라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싸울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준비되지 않은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어야 이길지 말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한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 뭐 사단의 어떤 방해나 역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진짜 이유는 뭐에 있냐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평소에 인식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한번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아니면 유혹들이 생겨요. 예.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살아보려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걸 자꾸 넘어뜨리는 슬픈 사건들, 어려운 사건들, 힘든 사건들이 자꾸 생기죠. 예.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느낄까요? 왜 그렇게 그런 상황들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막 휘둘리게 될까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론 준비해도 쉽지 않겠지만, 준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구나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당황스러워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무방비로 그렇게 휩쓸리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네.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프죠, 힘들죠,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해 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참 중요하다.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가장 첫 번째, 준비해라. 허리띠를 띄어라 하는 거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가? 예, 여기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 진리의 준비가, 허리띠를 띠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예,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뭘 말하는 걸까요? 뭐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를 준비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 핵심, 중심,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싸움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끊임없이 휩쓸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흔들리는, 휩쓸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절대 그 전쟁에서 우선권, 우위권을 점령할 수가 없죠.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가? 영적인 전쟁에서 중심이 되는 진리는 뭐냐면, 성경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가 되는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타락되어 있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 그리고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이분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끊임없는 사단의 세력을 대할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다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 딱 벌어졌을 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막 여러 가지가 빼앗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그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있으면, 그 주님을 기억하면, 그 주님께 기도하면,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곁에 안 계시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을 붙들고 그렇게 함께하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좀 수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리다 하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뭘 믿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 그 태초부터 또 우리가 태어날 그 순간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우리가 죽고 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되게 살는지, 어떻게 살면 축복되게 사는지, 어떻게 살면 기쁘게 사는지, 어떻게 살면 정말 능력 있게 사는지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좀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진리되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리띠가 돼서 도대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기게 하느냐 이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길래 이 진리의 허리띠를 준비해라고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그 로마 병정 그 허리띠의 역할과 비슷합니다만은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뭘 해주냐면 중심을 잡아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심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심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진짜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AI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AI로 이제 만들어버려요. 거짓 뉴스나 이런 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래 현혹됐지만 지금은 진짜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뉴스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어떤 뉴스를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만큼 진짜가 뭔지 거짓이 뭔지 정말 판단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들도 다 잘났고 다 옳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한 선택을 하고 그 주장을 따라야 되는데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짜 참된 바른 말인지 이것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예 시대 자체가 진리는 없다고 그래버려요.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이 뭐냐면 진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 뭐 딱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맞는 것 같죠. 다 그러니까 뭐 하나 틀렸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진짜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 다 거짓 속에 살아가고 거짓을 향해 간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진리가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길을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잡아준다고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가 잡아준다는 거죠. 중심이 되어준다 하는 거죠. 헷갈릴 때, 혼란스러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이고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행하신 능력과 사건들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다 갖다 놓아보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는 거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 이건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집에 어려움이나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뭐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자녀들이나 또 가족 간에 또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막 생겼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여기서도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것도 옳다 그러고 저것도 옳다 그러는데 뭐가 옳은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들이 생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그리고 참 정말 복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왔는데,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버려진 것처럼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때 뭘 믿고 뭘 판단하며 가야 되냐 이거죠. 그때 진리의 허리띠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라보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님이 뭐가 진짜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갈등하면서 서로 원수고 죽일 사람이라, 죽일 존재라고 막 다투는 그때, 그리고 모든 관계와 모든 공동체를 깨려고 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네는 적이 아니라 말씀하시겠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부족하다 좀 용납해줘라. 막 불평 불만 서로 막 지적하는 그거 서로 죽이는 거다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정신을 차리겠죠. 그리고 내가 뭘 바라보고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누굴 위해 기도하며, 그런 판단들이 생기겠죠.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이 다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 구원했다. 너를 위해 희생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다 내놨다. 그렇다면 지금 너의 이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죠. 힘들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거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가 타지 않게 할 거다. 물 가운데로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 앞에 붙들리게 되겠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물 가운데 나를 지키실 거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붙들고 그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불을 건너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에 탁 띠면 중심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전투하기, 싸우기 좋게 만들어 줍니다. 아까 허리띠가 뭐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든지 막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를 이렇게 막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단과 전쟁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가 이게 예측이 안 됩니다. 뭐 한두 명, 하나 두 개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딱 눈에 보이는 걸로 만약에 공격에 오면 그것만 대처하면 돼요. 근데 이게 묘하게 야비하게 어떤 게 공격인지 어떤 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지 돕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쉽지 않게 그런 방법으로 다가와요. 그런 존재와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간초라고 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싸우기가 쉽지가 않겠죠. 딱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어떤 감정이나 생각, 판단 뭐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간촐하게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만 보면 되잖아요.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생각들, 경험들, 그것들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쓰여져 있으면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만 딱 붙들면 싸우기가 참 편하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면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싸움이 일어날 때, 이 질서 있게 막 움직이는 그런 그 군대들이 잘 싸우잖아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막 오합지졸이라 그러죠. 이건 질서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어떤 그런 뭐 영적인 그런 싸움들에 노출돼 있을 때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는 준비가 안 돼 있기도 하지만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뭘 대처해야 되고 뭘 방어해야 되는지, 뭘 붙들어야 되는지, 뭘 내가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게 아주 어수선합니다. 이게 오합지졸인 거죠. 이렇게 오합지졸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사단의 역사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질서가 생겨요. 제일 먼저 뭘 보라고요? 진리를 보면 되는 거죠. 중심을 보면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먼저 그걸 바라보면서 이것이 뭐라고 지시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 단계를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탁 생겼어요. 저도 계속 어려움들이 또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 생기고 그렇게 생겨요. 그런 것들이 딱 생길 때 너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질서 있게 해야 될 것, 진리를 바라보는 거죠. 진리를 붙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한번 잘 채워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되는 겁니다. 자꾸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고 막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하나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인들, 많은 신앙인들이, 저도 뭐 그렇지만, 이 진리의 허리띠를 100% 사실은 묶고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쉬운 전쟁인데, 한 70%는 진리에다가 두고 한 30% 정도는 경험이나 아니면 뭐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주변의 의견이나 또 다른 뭐 어떤 거 없나 하는 기웃거리는 거에다 두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60대 40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에 30이고 나머지에 더 크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서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현혹되어 있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유혹할 때 딱 진리에다가 모든 걸 두면 사실 고민할 게 없는데 자꾸 다른 것에다 두니까, 해도 되나? 하면 괜찮나? 뭐 해도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진리의 말씀 안에는 지금 네가 힘들지만 잘 버텨내면 이길 수 있다라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자꾸 다른 것에 허탄하게 바라보면 이길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자꾸 현혹되면 모든 싸움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는 경우, 그래서 당황하는 경우,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중심을 잡고 띄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영적인 전쟁을 다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긴 하겠지만 넘어지진 않을 겁니다. 뭐 우리가 좀 연약한 모습으로 이게 좀 쉽게 감당할 수 없긴 하겠지만 다음 단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중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시는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을 꼭 붙들면서,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올 거예요.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변하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물으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도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중심에 두고 그것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있다면 시선을 진리에다가 먼저 두고,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가 어떻게 그 모든 전쟁을 이기고 헤쳐나가게 하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아멘. 너무 아름다운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봉헌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허락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귀한 봉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 보시면서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 손한철 장로님 아드님 가족, 또 따님 아드님네 가족인가요? 네, 우리 손한철 장로님, 손영순 권사님 아드님 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저기를 안 했는데 저기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이 주제가 좀 바뀌어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말씀을 좀 선포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구약의 인물들을 좀 쭉 한번 아담부터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이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팩 나누기 준비를 위한 봉사자들 모임을 잠시만 가지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린 내용을 그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좀 확정만 좀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은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팩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EM룸에서 그 팩을 나누고 그리고 난 그 다음 날 주일날 7월 20일 주일날 대대적으로 그 만들어진 사랑의 팩을 원하는 분들,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서 나눠주면 됩니다.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팩 나누기,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아리조나 더위가 너무 좀 심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만 6년이 다 돼 가는데 저희 뒤쪽에 보면 노숙자들이 자주 옵니다. 워낙 자주 오다 보니까 경찰도 자주 와요. 그래서 금방금방 없어지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시체를 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경찰들이 와서 그 시신을 가져가는 그 상황을 한 2번 정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노숙자들이 생활하기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노숙자를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이제 시작으로 뭘 제일 먼저 하고 싶냐면 이 얼음물을 좀 지퍼락에 넣어가지고 팩을 만들어서 그 외에 뭐 좀 넣어서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어느 위치에 누가 있다는 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런 분들도 좀 나눠주시고 또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찾아서 좀 나눠주셔도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한 팩을 이번 주 토요일 날 다 만들 겁니다. 그럼 주일 날 오픈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이 여름 기간 동안 그분들한테 뭐 몇 번을 나눠줄지 모르겠지만 1차로 뭐 몇 개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사역이 만약에 꼭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조금씩 키워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건 다음 단계고 그냥 단순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 그분들이 이 여름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게 저희 교회가 좀 도움을 주려 합니다. 근데 뭐 노숙자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나눠줘도 되는데, 이게 예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해 보니까 소문이 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업무가 안 될 거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팩을 만들면, 이게 그 추운 지역에 있는 곳에는 꼭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을 하는 곳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겨울에, 거기는 이제 겨울에 얼어서 추워서 죽는 분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양말이랄까 뭐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뭘 주면 안 되고 뭘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아리조나 더운 지역은 그렇게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조나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 봉사자들 외에도 뭐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날 기도회도 같이 할 거니까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8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만들어진 것을 나눠주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고요. 오늘부터 4차 기독교 기본교리 성경 공부 강좌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지 이제 날짜, 시간, 사역 이런 것들은 대략 구체적으로 지금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뭐 비용이랄까, 저 노숙자 팩 나누기 다음 주 하고 난 뒤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혹시 관심이 있거나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애찬 식사는 우리 손한철 장로님 생신도 맞고 해서 교회 한번 섬기고 싶다 그래서 우리 손 장로님, 손행수 권사님께서 여성교회 도움을 받아서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아드님 가족도 오신 것 같은데, 귀한 감사를 드리고 또 드시면서 또 감사 표현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백독 대행진, 지금 63번째 이신덕 장로님 3번째 읽으셨고 64번째 민경숙 권사님 2번째 읽으셨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고 올해는 꼭 백독이 될 수 있도록 많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열방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일터 위에,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